안녕하세요. 세라피나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의 종 133위와의 만남 39번째 순교자는 바로 홍봉주 토마스입니다. 홍봉주 토마스 순교자의 가족들도 모두 순교자이신 만큼 신앙에 있어 무척 훌륭한 분이셨는데요. 홍봉주 토마스의 조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복자 홍낭민 룻가이고 부친은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되고 그 이듬해에 순교한 복자 홍재영 프로타시오입니다. 홍봉주 토마스의 부인인 복자 심조이 바르바라도 1839년 기해박해로 순교했고 1840년에 순교한 성 홍병주 베드로와 성 홍영주 바오로는 그의 사촌 형제들입니다. 이렇듯 홍봉주 토마스는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열심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친인 홍재영 프로타시오가 1801년 신유박해로 인해 전라도 광주로 유배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홍재영 프로타시오가 다시 열심히 교리를 실천할 때였으므로 홍봉주 토마스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우고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그러다 장성하고서는 심조이 바르바라와 혼인을 하였는데 이때 그는 잠시 방탕함에 빠져 신앙을 뒤로 한 채 신앙인의 본분을 잊고 살았습니다. 부친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 외출도 못하게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면서 부친 홍재영 프로타시오와 부인 심조이 바르바라가 순교하였고 홍봉주 토마스는 이때 배교하고 석방되어 선대의 고향인 충청도 예산으로 이주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방탕한 생활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그러던 그가 지난날을 뉘우치고 신앙을 되찾아 회개한 것은 1853년 조선의 두 번째 사제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만나면서였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그에게 어떤 회심의 계기를 주셨던 걸까요? 이후 홍봉주 토마스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 선교사들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던 홍봉주 토마스에게 1855년 메스트르 신부는 제4대 조선교구장인 베르네 주교를 조선에 입국시키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홍봉주는 서울을 출발하여 중국 상해로 가 그곳에서 주교를 만나 이듬해 3월 함께 서울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는 해적을 만나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이후 페롱 신부가 홍봉주 토마스에게 그처럼 위험한 여행을 또다시 할 수 있겠냐고 묻는 질문에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기해박해 이후 재혼한 듯 보였던 홍봉주 토마스는 1861년 처자가 모두 사망하였는데 이후 서울로 이주하여 베르네 주교 곁에서 복사로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는 겸손과 인애의 표양을 보였으며 교회 서적을 출판할 때에는 홍각 글씨도 많이 썼고 전동에 있던 주교댁을 태평동으로 이전하는 일도 주선하는 등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을 자주 하여 그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두만강 근처에 자주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는 러시아 세력 때문에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홍봉주 토마스는 1865년 말
이 러시아 세력을 방어할 책략, 곧 방화책을 흥선대원군에게 건의하게 되었는데요. 조선에서 활동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통해 프랑스나 영국과 동맹을 맺어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요. 그의 동료인 김면호 토마스, 이유일 안토니우, 남종상 요한 등이 도움을 주며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처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미루다 결국 1866년 병인 박해를 일으켰습니다. 홍봉주 토마스는 1866년 2월 23일 베르네 주교와 함께 체포되었고 호두청과 의금부에서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형관들의 추궁에도 끝까지 교우들을 밀고하지 않았고 선교사들의 거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고된 형벌에 잠시 그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지만 곧바로 뉘우친 홍봉주 토마스는 신앙을 굳게 증언한 뒤 3월 7일에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본 순교자 홍봉주 토마스는 비록 젊은 때 방탕함으로 신앙에 소홀하기도 했지만 최영업 신부님을 만나고 신앙을 회복한 뒤에는 그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며 겸손과 인내의 표양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던 홍봉주 토마스의 큰 용기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가능한 용기였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고 두렵고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바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큰 믿음을 오늘 홍봉주 토마스 순교자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많은 이유로 자주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해진 우리 마음에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홍봉주 토마스 순교자처럼 겸손과 인내의 표양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안에서 생활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